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전장인 열왕기상 12장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고욕을 주고요,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게 되죠. 12장 1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주겠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내려쳤지만 나는 정갈로, 그 쇠가 달려있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역을 하여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 사이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아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10지파들과 함께 모여 이 여로보암이 직접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개의 지파들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유다 지파고 그곳에 르호보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오히려 편이 되어서 자기를 거꾸로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지요. 제사장도 레위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뽑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날짜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악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은 우를 범하고 있는 그의 백성, 특별히 이 여로보암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라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여로보암을 깨우치겠다라는 뜻입니다. 3번째,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후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또한 그때 그 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3가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라 그때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쉽게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사라고사주의 보르하 마을에 미세리 코르디아 성지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9세기 화가인 엘리아스 마르티네스가 그린 예수 성화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예수 성화가 너무 손상이 돼서 복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복원하기 전에, 여러분 다 기사로 봐서 아시겠지만 그 마을의 80세 할머니가 예수의 성화가 너무 헐어서 본인이 붓을 들고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 할머니의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 할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예수의 성화를 저렇게 아이들 그림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덧칠된 그림, 잘못된 복원된, 복원도 아니죠, 잘못 그린 그 그림에 관광객들이 더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화를 복원하는 시간은 할머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서서 긴 시간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복원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그릴 시간이다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그 그림을 만들게 되었죠. 어느 봉제 공장에서 이 공장장이 봉제 직원들에게 이 직물 기계가 굉장히 예민하니 너희들이 이 공장의 실밥을 가지고 옷을 만들다가 이 실밥이 기계에 끼거나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나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직공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 실밥이 엉키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되는데 본인이 깜빡 졸다가 그런 일이 발생돼서 혹시 자신이 졸은 것을 문제 삼아 자신이 쫓겨날까 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리 뜯고 저리 뜯고 기계를 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가 점점점 실밥은 더 엉키고 끝내는 전체 기계가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공장장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되고 그 여직공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실밥이 엉키면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스스로 해결해서 이렇게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의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그때를 저희들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곧 내 문제, 내 잘못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시간, 내가 뭔가 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올라와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오히려 신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정말 큰 죄를 범했죠. 그때 그의 귀에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려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고 회개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낙심되었던,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내셔서 그 낙심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시련과 역경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주십니다. 제 인생 그리고 제 목회에 아주 강력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서 유학을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야 할 상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부목사로 마지막 섬기던 그 교회에 큰 분란이 나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서로 상처 입고 목회자인 저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부목사인 저는요,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려고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제가 지원하고 또 가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이 없으니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그 목회자를 부르는 것이 힘들어서 어디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쟁으로 오히려 그것이 중단돼서 더 부정적인 제 이력만 남게 되었었습니다. 유학 자금도 다 떨어지고 교회도 분란이 일어서 싸우고 사면 초과가 돼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선배 목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무도 제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주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언어도 특출하지 못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무슨 개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지인의 전화를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케 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앞자리에 여러분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전혀 예상하지 않은 분이 찾아와서 연락해서 야, 너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들었다. 내가 통장에 얼마쯤 넣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어떻게 내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면초가 아무것도 없는 앞이 깜깜한 그때 그 한 분의 전화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꿈꾸고 계셨구나. 연동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 아버지가 연동교회를 지원해보라. 2주 이 지원하는 시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저희 아버님이 연동교회 한번 지원해봐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연동교회 가는 곳, 저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전해에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멀리 서로 타국에 떨어져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님이 혹시 또 잘못되시면 어떡할까? 제가 연동교회 꼭 될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자 연동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굉장히 유력한 한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벌써 2-3명 써줬지. 그분께 받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분께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제전화로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정말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 너 연동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분은 제가 2번째로 후순위로 제가 추천서를 받는 분인데 왜 이렇게 날 까다롭게 질문하시지?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 그분이 하는 질문 가운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저 아버님 마음 맞춰드리려고 그 교회 지원하려고 했구나. 저를 추천해 주시려고 했던 그분의 그 질문 하나하나에 제가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연동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1차에 지원하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통해 교회를 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이른 비, 늦은 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까? 어떤 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여러분께 이루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응답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바꾸시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 6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6년이 10년,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닥쳐서 3, 4년의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연동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되고 한두 달 안에 이 코로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제 마음에 걱정이 와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막 끙끙 앓게 되고 막 밤새 제가 땀을 흘리고 막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제 몸이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 먹는 혈압약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교회는 우리 130년이 되었죠. 코로나를 극복한 제대로 된 해이기도 한 올해 저는 다시 부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며 교회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봅니다. 너무 변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신년에 저 혼자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찾아가는데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단한 병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이 지나고 그 땅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은 그 약속만 붙들고 그곳에 가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제 모습, 또 우리 연동교회 모습이라 생각하고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읽다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강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모습, 우리 교회를 투영해 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역경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데바레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능, 물질, 능력, 힘, 사람을 믿는 백, 다 헛된 것인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 어떻게 받으십니까?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답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제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결단하며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